한 사람의 이 신앙 전기를 길게 기록한 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아주 긴 책인데 딱 한 사람의 신앙 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반부에 욥은 많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누렸다. 이 욥기서의 전부입니다. 욥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손과 인내와 감사입니다. 부하고 형통하고 강건할 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감사가 신앙을 지키게 했고,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는 신앙을 지켜냅니다. 욥은 한결같은 감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욥기 본문 1장 1절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성적으로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외부 충격에 분노하기 쉽고 정욕과 탐욕에 더 가지려는 욕심에 매이기 쉽고 물질에 약하고 쾌락에 약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도 오늘 하루 온전하고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도 저녁에 다시 한번 하루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사라지는 날이 없습니다. 욥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탐욕을 극복했고 이기심을 극복했으며 고통 속에서도 절망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욥의 신앙생활의 양면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선 욥은 좋은 환경에 살 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욥의 가족 구성과 그의 재산 규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욥은 아들이 7, 딸이 3, 10남매의 다복한 가정이었고 그의 재산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아 결론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아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 으뜸가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욥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잣집 자식들이 효도하기 어렵습니다만 서로 형제 간에 우애하고 부모를 잘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많은데 서로 싸우고 속을 썩인다고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선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생일만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온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기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유족하고 좋은 환경에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풍족해지고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나이 어린 나이에 경험 없이 임금이 되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임금이 솔로몬이 매일 새벽 성전에 나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신앙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후궁과 첩들집 드나드느라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얻은 여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기하신 이방 여인을 끌어들였고 그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을 공인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솔로몬까지 거기 유혹을 받아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자로 그의 생애를 마쳐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와 지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할 때,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할 때를 비교하면 언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경건하며 신앙생활을 잘했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폭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도 병들고 가난하면 겸손해진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천사도 건강하고 부유하면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성군 이 다윗 임금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한 일은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더 다윗을 괘씸하게 보셨어요. 밧세바와의 관계는 남자가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치부를 하시지만 강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바로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느긋한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평안한 나라에 외적들이 침략을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전쟁에 끌고 나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몇 필이나 있을까? 이 군사들을 유지할 수 있는 군량미가 몇 달분이 비축되어 있을까를 요압 장군에게 조사하라고 한 거예요. 전에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며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국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가 무시했던 군인의 숫자, 군마의 수나 군량미, 철저하게 인본주의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앙이 뿌록굴을 뽑아서 이제는 사람 숫자에 재물에게 꽂아놓고 거기서 안도함을 가지려고 하는 불신앙인 인본주의자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다윗의 속마음을 아시고 괘씸하게 보셔서 전염병을 퍼뜨려서 7만 명을 죽고 백성들 7만 명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또 광야 여정 속에서도 바람을 피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의 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까닭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저주를 내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듭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통하여 나타내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이 패역한 것들아 하고 백성들을 욕하고 자기를 높였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고 모세가 저주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지만 스스로 교만했던 모세를 버리시는 이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창기나 세리보다 더 죄인 취급을 예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으며 정에게 11조를 드렸으며 잘 믿어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창기와 세리와 비유하셨고 세리와 창기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의 하는 행위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믿는 신앙인은 형통할 때 더 감사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만, 한 번은 젊은 자매가 제게 걱정을 하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놓았는데 의사 얘기가 암일지도 모르니까 걱정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제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럼 당신도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그 자매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했는데,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고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잘됐다. 그럼 그렇지. 저도 안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보면서 그 자매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섭섭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것이 유혹일 수 있고 성공한 것이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해 성공했으나 평탄할 때 그는 실패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때는 경건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의 만취가 되어 추태를 부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고난의 시절에는 경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믿음을 잘 지켰는데,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부유할 때 그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 탈 없을 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것은 응급처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기도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별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쌓는 것이 진실한 기도 생활입니다. 평탄한 삶 가운데 더욱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면 5절에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케 한 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욥이 드린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것이 욥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의 하루 시작이에요. 이 다복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 평화로움 가운데 드리는 감사, 풍요와 건강함 가운데 드리는 새벽 기도, 욥의 신앙생활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감사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그 문제가 끝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1년 중에 요새가 낮이 길고 밤이 짧아 피곤하고요. 새벽 기도 참 하기 어려운데 1년 중 새벽 기도에 교인들 참석률을 쭉 제가 보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 수능 볼 때예요. 수능. 고등학생 두뇌들 고3 수능 보내 부모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수능 딱 끝나면 동시에 새벽 기도도 끝납니다. 제 생각이, 그러니까 애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지. 입학하고 나서 기도를 끝내니까 걔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술, 담배 배우고 여자 사귀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하다가 건강해져도 새벽 기도를 해야 더 건강하고,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험이 모두 끝나고 평안할 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진짜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욥은
엄청난 재산과 부러울 곳이 없는 지위와 명성, 다복한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신앙적 교훈을 욥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번에는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성과 부귀를 누리던 욥이 갑작스러운 이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입니다. 욥의 그 평안과 신앙을 질투하던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단순간에 욥에게 온갖 시험을 다 퍼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입니다. 자, 15절 보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유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수많은 우양떼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17절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해와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갔다는 전갈이 옵니다. 19절에 태풍이 몰아쳐서 집이 주저앉아 10남매가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비보가 들어옵니다. 자, 이 천재지변을 비롯한 온갖 재앙이 한순간에 손 한 번 쓸 틈 없이 와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욥기 2장 7절을 보면 이제는 욥이 병이 듭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진물이 흘러 재를 뿌리고 재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헌대를 긁고 있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내 몸이고 건강입니다. 건강만 하면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몸이 죽을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설상가상입니다. 욥의 부인은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생할 때 함께 고난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부인인데 욥의 부인은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당신이 이 꼴을 하고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비극을 병든 몸을 갖고 겪게 됩니다. 자, 재물과 함께 누렸던 명성과 명예도 잊어버렸고 모든 동네 사람의 입에서 아무개가 망가져 버렸대네. 다 죽게 됐대. 온 동네 사람의 입에 저주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한 부분을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힘들다, 시험 겪는다는 말 해요. 그렇죠? 재난, 즉 물질 때문에 겪는 시련, 자녀들 문제, 부모님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주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욥은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즉 우리 모두가 겪는 시험을 다 총망라하여 한꺼번에, 그것도 단순간에 겪으면서 무너질 위기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듣자 하니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다 망했다고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한다고 찾아와 보니 욥의 몰골이 너무나 비참해서 일주일 동안 말을 붙이지 못하다가 한 사람씩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것은 인과응보다. 지난날에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온 것이니 너 잘못한 거 없나 돌이켜봐라. 고난이 괜히 오겠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은 너는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잘못 믿은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는 사람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오묘를 알며 어찌 전능자를 알겠느냐, 제법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한 이야기는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참기 어려운 시험, 긴게 계속되는,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깊고 긴 시련 속에 욥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문제로 그것이 비화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잘 섬긴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새벽기도를 일생을 하는 분은 새벽기도 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구제 때문에 시험이 오고, 각자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시험이 되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재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서 이런 시험 겪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원망하지도, 친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감사로 수용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온 신앙 고백이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또한 알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성경으로 좀 읽을게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니라. 본문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가져가셨으니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탐욕이 욥을 이기지 못했고 죄악이 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중에 기도하며 감사한 그 신앙이 이제 고난 중에 이겨내는 신앙으로 되어집니다. 낙심하고 저주를 퍼붓는 아내를 향해서도 2장 10절에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때까지 복받고 살았는데 화를 주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절반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사업장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사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셔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욥의 신앙의 전반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고도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욥의 생애 후반은 그 행복의 조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해를 살고 절반을 살았습니다. 또 살아온 날을 돌이키고 남은 반년을 살아가면서 욥의 감사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